올해부터 우리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는 해로서 헌신과 결단을 함께 하고자 헌신 예배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 예배당을 완공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이 결단을 함께 하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70년이 지나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통일한 원년에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에게는 출애굽의 선포와도 같은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그들의 신세는 영원토록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 없는 게 그게 보통이죠. 잡혀올 때는 포로라는 이름으로 잡혀오지만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는 종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족쇄를 차고 일생을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포로의 신세, 종의 신세죠. 그리고 그 누구 하나 이 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임의 대상이지 물건 중 하나일 뿐이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을 위한 법 이런 건 고대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레스라는 이 왕이 잡혀온 모든 이민족들에게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에서 이 페르시아가 온건한 유화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존중하고 다만 페르시아의 왕권에 대한 인정과 복종만 요구했을 뿐이죠. 신생 페르시아 제국으로서는 바벨론 제국의 정체성으로 살던 사람들을 페르시아의 정체성으로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얻어야 했고 그 온건한 정책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수많은 포로들이 고레스의 해방 선포를 들으면서 그를 지지하고 아마 환호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혼란한 전국을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이 정책은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바로 그 정책에 힘입어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고레스는 이와 같은 정책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포로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 될 거라고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던 바로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70년 후에 해방될 거라는 걸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선포한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했냐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고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 대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70년 동안 매를 맞더라도 견뎌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바벨론이 이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고 유다를 집어삼키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지만 그도 역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선포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70년에 해방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성취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의 약속,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고 알기에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거짓이 없으신, 분명히 신실하신, 약속하신 바는 이루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을 의심 없이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비바람 불어대겠지만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요, 이 고레스를 통해 이런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2절 끝에 보시면 고레스의 선포 속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리면서 필요한 물품까지 다 조달해 줘라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성전 건축까지 이미 고레스한테 허락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전 건축의 시작점이 유대인들의 결단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 이방인의 왕에 의해서 환경에 등 떠밀려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성전 건축의 명령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역사를 길게 잡는다면 언젠가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포로민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 빈털터리 무일푼의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고 아직 자신은 뭔가 힘을 가진 존재도 못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거대한 공역을 일으키는 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건축을 했겠지만 도대체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 아마 요원하고도 까마득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전 건축, 여러분 지금도 이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할 때 그 공사비가요, 지금 딱 2배가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계획할 때보다 딱 2배가 됐어요. 딱 10년이 지나면서 공사비가 2배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금액이 지금 공사비입니다. 여러분, 요즘만 그럴까요? 고대에는요, 고대에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력과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마음,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한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축합시다 라고 말하면 동의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전 건축하긴 해야죠. 근데 우리 지금 포로민 주제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바벨론인데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언제나 돌아가서
몇 명이 돌아가서 무슨 돈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생각이 모아지지 않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결단으로 모아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 마음에 있는 것하고 그것을 결단하여 진행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음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실행하는 것,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학계 선지자의 선포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학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학계 선지자의 이 선포는 언제 나온 이야기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석을 놓는데 사마리아와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왕의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중단시킵니다. 15년, 16년 한참을 중단되어집니다. 그 중단된 시기에 마지막 시기에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이 재건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이 학계서이죠.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전부 다 그냥 성전 공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자기 집, 자기 거처만 그냥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판벽한 집에, 그러니까 판으로 벽을 쌓은, 벽을 댄, 그냥 흙덩이로 한 게 아니라 판으로 집을 댄 제대로 된 집 모양을 너희가 가꾸려고 너희 집은 그렇게 만드는데 성전은 왜 시작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약계의 말씀이죠. 여러분, 유다인 중에 누구도 성전 건축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열심히 현실이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옳다는 마음은 동의를 하지만 그 현실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요, 누군가가 봉사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하찮게 보거나 쉽게 여기거나 딴지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까짓 거 나도 하지 뭐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안 하잖아요. 그분은 하는데 마음은 그까짓 거 뭐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하는 것까지는 이 문턱이 되게 높단 말이죠. 그분은 그 문턱을 넘었고 나는 문턱을 안 넘었고, 그럼 누가 잘하는 겁니까? 그분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거기다 대놓고 이러네 저러네 뭐 내가 하면 더 잘하네 어쩌네 말하는 거 절대로 오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실천으로 옮겨지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의 헌신을 가볍게 보지 말고 귀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러려고 했어. 그게 동급이란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나도 그러려고 했어.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옳은 마음은 아니고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마음의 헌신이 손발의 헌신이 되도록 여러분 문턱을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의 이 포고문 중에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누가 건축하는지가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누가 건축합니까? 그의 백성된 자.
여러분, 고레스는요, 포로민들을 모조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제 칙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고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가도 좋다라고 말한 거예요. 갈 수 있다. 누구도 막지 마라. 돌아간다면 다 보내줘라라고 왕이 법령으로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대신 다 쫓아내라. 강제로 쫓아내라. 이건 아니었어요. 허락의 포고령이었어요. 자, 이 고레스의 포고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면 5만 명이었습니다. 5만 명. 많아 보이지만 나라로서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숫자이죠. 이게 유대인의 전부였을까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 사람이 5만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또 5만 명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는요, 이 고레스의 칙령에서부터 한 60년쯤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해서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60년 후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에스더의 이야기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 때문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저놈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저놈의 그냥 일족 그 시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스더, 모르드게만 그 페르시아에 살았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유다인들이 그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죽이려고 덤벼든 이 불임절이 된 이 죽음의 절기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5만 명이 돌아갔지만 더 많은 사람이 거기 남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무리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말이에요. 왜? 애국심이 없어서? 유다인이 아니어서? 아니요. 다 있지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고 싶지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70년 동안 산업을 여기에 일궈놨기 때문에, 직장도 여기, 처자식도 여기, 자식 가정도 여기, 다 여기 있는데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안 간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자, 안 돌아가면 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지어야 되는데요. 안 돌아간 사람은 마음에 있어도 성전 건축 못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한 말이 눈에 띕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은 누가 건축해요? 그의 백성된 자가 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누구일까요? 유다인일까요? 유다인이기도 하지만 유다인 중에서 마음에 결단한 자들입니다. 유다인만 가지고 안 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가람교회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헌금에 모두가 동참할까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지만 100% 동참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동참해요? 마음이 있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할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된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작은 벽돌 한 장이라도 나는 가서 보태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는 자들이 그 마음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먹은 자들이 5만 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여기서 찰랑거리는데 현실의 벽은
댐은 이만큼 높이 있었습니다. 이 밑에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옳은 줄 아는데 아무리 여기서 찰랑거려 봐야 이 댐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에 다 걸립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기 있던 그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이 댐을 넘어서는 자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겁니다. 부자가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니요. 유다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가 그 일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건축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일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공역이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아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두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레스의 칙령으로 뜬금없이 성전 건축이 등 떠밀려 시작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지역 개발이라는 상황에 등 떠밀려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저 11구역 옛날 건물에서 자, 우리 이 건물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성전 다시 지읍시다 라고 했다면 몇 명이 동의했을까요? 몇 명이 동의했을까요? 아마 멀쩡한 교회 놔두고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성전 건축 절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지역 재개발이라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만드셔서 이런 일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등 떠미신 거예요. 지금 고레스의 칙령으로 등 떠밀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등 떠밀려서 이 일을 지금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건도 능력도 안 되는 우리가, 여러분 포로민이 예루살렘 그 황량한 들판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황량한 벌판에 가진 것 하나 없이 도착은 했는데 어떻게 짓지? 주머니에 돈 것도 없이 힘도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아마 이렇게 한숨만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지어내잖아요. 결국 성전을요 완성해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건축위원들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10년이 넘도록 우리 건축위원들이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제가 볼 때 어느 교회보다 훌륭한 모든 조직력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조합과의 계약도 너무너무 잘했고 진행도 너무 꼼꼼하게 챙겨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건축하는 목사다 보니까 건축한 목사들, 건축하고 있는 목사들의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대책 없이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런 생각 드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건축위원들이 너무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비는 것 없이 새는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성전이 완공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순풍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등 떠밀려가는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 이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의 백성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교회는 재력가가 없습니다. 소시민들의 모임 같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사비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개인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의 백성된 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그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던 그들이 뭘로 짓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물을 드릴 사람은 드리십시오라고 선포했더니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하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가 그만 가지고 오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많이 가져왔던 것 우리 기억하지요. 여러분, 그 종살이했던 그들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한 마음이 되니까 넉넉히 그 일을 이루었던 걸 우리는 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불붙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뜨거운 심령을 가진 자들이 각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건축은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하나된 헌신과 결단의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합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쪼개진 교회, 성전 건축하고 부도 나서 지어놓고 팔려버린 교회,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주시거든 여러분 바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그냥 구슬리다 보면 그 마음을 누가 빼앗아가요?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길가에 놓인 씨앗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뿌리 내리게 심지 않으면 마귀가 새처럼 날아와서 그 씨앗 탁 물고 가버릴 겁니다.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거든 마귀에게 그 결단 뺏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내가 비록 작지만 요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